2023년 7월 1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많은 비 속에서도 저희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 나누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삶을 주관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함으로 생명의 날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믿음과 같은 거룩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삶과 생명의 삶과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각처에서 들려오는 오염된 자연과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족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를 위하여 도구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고 섬기면서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스러운 권위를 바르고 겸손하게 행사함으로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꾸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나누는 교회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배 후에 열리는 정기제 집회를 통한 상반기 결산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별한 상황에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7월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16일 주일 오늘 현재 사도행전 9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꼭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도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주일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상반기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재직회 끝나는 대로 로뎀나무에서 예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찬은 마리아 나눔터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신앙수련의 첫째 날 세상 속의 크리스찬 선택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실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죄와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찬의 특별한 실존 때문에 크리스찬의 고민과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하늘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할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도 애초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한 신분이라면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갈등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천, 즉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하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는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세상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의 삶을 살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 앞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나 직장 그리고 결혼 생활의 무대에서 무기력하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세속적인 가치와 적당히 타협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 따라 살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에 더욱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2023년 다음 세대 신앙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수련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늘에 속한 성도가 그렇게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항복한 채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타락한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의 삶을 거울로 삼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타락한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늘에 속한 성도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 답안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롯이 살았던 타락한 소돔성은 멸망을 앞에 두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종말 시대에 이 세상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타락한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롯이라는 인물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을 대변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성처럼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성도가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항상 그 모든 일이 마음의 결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결국 옷이 틀어지듯이 인생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순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원래 이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들의 목자들이 가축을 먹이는 물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서로 갈라서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가 살아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조카인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함하고 있는 요단 온들을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멋있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풍요롭고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매력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돔성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타락한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소돔성은 내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은 역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쾌락의 극치를 위해 온갖 불법과 불의함 그리고 부도덕함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난무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렇듯 소돔성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선택했는데 창세기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겉으로는 화려함과 세련됨과 편리함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악하고 타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 광고 카피의 문구 내용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선택한 결과가 창세기 19장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한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과 그 이후 롯의 가정의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그리고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허언이나 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숱한 선택의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의 세속적인 선택의 기준을 내려놓고 영혼의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차원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차원에서 육신의 안목에 근거한 선택을 하지 말고 내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안목에 입각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학교의 선택, 직업과 직장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결혼 이후 출산한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선택 등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세상에 속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은 세상 사람들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나 모두 다 선택의 기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 소돔성을 선택함으로 비극을 초래했던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찾아온 그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연들의 첫 단추가 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꼬이고 얽힌 인생, 답답하고 막힌 인생,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비극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기분이나 세속적인 욕망이나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련된 편리함, 쾌락 등의 외적인 것에 끌려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등의 세속적인 자랑거리에 현혹되어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십시오. 인격과 비전, 그리고 건강한 바른 믿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근거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를 배웠던 선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신 것을 듣고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임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성도가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이고 본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성실하게 잘함으로 좋은 소문이 나서 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로 모셔가려고 청빙해 가려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본교회 장로님들께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뭐 서운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제안하는 사례비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드릴 테니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의 이 말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장의 손은 돈에 팔려가지만 목사는 돈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임기, 자신이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례비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섬길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 목회자는 돈에 팔려가는 싹군 목자일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야기에서 본교회 장로님들께서는 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기준, 즉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선택하지 돈 같은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다음 세대 젊은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는 목회자의 임지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 원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고 취업할 직장과 일터를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도 선택하고 결혼 후에 출산하게 될 자녀들의 교육 방식도 선택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살 동네도 선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섬길 교회도 선택하고 심지어 외식할 때 먹을 음식까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 전부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롯의 가정의 비극을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물질이나 외모나 스펙 등이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배우자의 신앙과 인격, 비전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 집을 선택할 때도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견고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학교의 지명도와 직장의 연봉 수준이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허락하신 적성과 사명에 부합한 학교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길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교인의 숫자와 재정의 규모와 편리함 등 비본질적인 외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의 터 위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시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내용을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 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기서 떡, 빵의 유혹은 물질에 대한 것인데 사탄은 이 떡, 빵, 물질을 얻기 위해 떡으로 만드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편법, 그 편법을 선택하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떡은 쌀로 만들어야 되고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법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세상의 현상적인 물질 대신에 영적인 배고픔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고 또한 돌로 떡을 만드는 세속적인 편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 빵으로 표현된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 돈을 얻고자 할 때에도 편법과 불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육신의 양식인 떡, 빵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 떡으로 상징된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할 때 우리의 선택은 편법이나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정당한 방식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손으로 예수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역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명예를 얻으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그 선택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썩지 않을 영광과 명예를, 진짜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폐가 망신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여러분, 젊은이가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더욱 추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역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은 세상 권세를 선택하라는 유혹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을 포기하고 사탄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선택하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선택했으며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선택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을 포기하고 사탄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과 세상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말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권세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로 사탄과 세상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그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선택에 대한 시험에서 세속적인 기준의 선택을 거부하고 영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과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롯은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타락한 소돔성을 선택함으로 불타는 유황불 속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날려버리게 되었고 이후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딸은 근친상간이라는 폐륜적인 행위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따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존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이제는 버리고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수련의 첫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본받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영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선택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43장, 새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롯과 같은 세속적인 어리석은 선택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영적이고 본질적인 기준에 입각한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